오늘은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제 열왕기상하, 열왕기죠. 열왕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왕국기 1, 왕국기 2, 왕국기 3, 왕국기 4,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네 권의 책으로 나뉘었는데 16세기에 사무엘서, 열왕기서로 나누면서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름을 붙여서 지금처럼 저희가 열왕기상하 또 사무엘상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는 언제 그러면 우리가 기록되었을까라고 봤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마지막 말기 때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왕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석방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면 끝나는 건데 거기서 감옥에 있다가 다시금 풀려나서 그 왕의 진미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거든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호야긴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을 봐서는 포로 시대 바빌론 포로 시대 한 마지막 부분쯤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저자에 대해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기 이전에 예레미야가 먼저 애굽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뭐 신명기처럼 아마 예레미야가 다 기록했다가 나머지 여호야긴 그 중요한 사건은 다른 사람이 덧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저자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열왕기서를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보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요.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객관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그 왕국이 메시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실제적으로 매 왕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덤이죠. 왜냐하면은 남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다윗부터 메시아까지 왕국이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그냥 전혀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집어넣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분열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 남한과 북한 우리 대한민국과 북조선의 이런 관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켜오고 있는데 이 북쪽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믿음의 어떤 문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신앙의 경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남유다도 멸망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화해서 이 북한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만큼은 신앙생활 잘 해야겠다라고 보는데 이 북한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북한이 무너지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 유일하게 이 남북 분열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익점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통치가 제일 올바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있을 때 나라가 잘 번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있을 때는 어때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을 때 나라가 힘을 얻고 부강해질까요? 왜 그러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러지 뭐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섬기는 그런 백성과 나라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한 거 맞아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뭐죠? 그 왕들이요,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타락해요. 온갖 세상의 정력에 끌려다닙니다. 그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당연히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왕들이 타락하고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정직하고 공의롭게 선하게 나라를 지켜가는 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당연히 그런 나라가 이 부강하고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열왕기서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 한국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인데 엉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선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 이 땅의 나라 중에서도 보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작은 국가죠. 작은 국가인데 하나님 안 믿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인데도 그 나라는 어때요? 나름대로 질서 있게 나라가 좀 부강한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그렇게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 안 믿지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정직하고 또 공의롭게 나라를 세워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나라를 세워가면 나라가 부강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려운 거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과 리더가 있는 그 공동체, 그런 나라는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로워지고 또 선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지, 이단도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예배 잘 드려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도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세워나갈 때 이 공동체가 잘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열왕기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에서는 왕 말고요, 또 핵심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열왕기서에? 엘리사, 엘리야,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네. 이 열왕기서에서 어떻게 보면 열 왕들, 왕의 이야기여서 주인공이 왕이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선지자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흔히 말하는 어용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모세오경에서의 이 중심 인물은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도 나 같은 선지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제사가 중심이 되어지고 제사장들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무엘도 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사사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사 시대도 제사장의 중심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 누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 그리고 갓 선지자. 우리 권쌤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 왕 때는요,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열왕기를 보면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권력 앞에서 왕에게 부역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기보다는 왕의 입맛에 맞춰서 변질되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들이 그 종교의 중심이 되어지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권력과 돈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그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열왕기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교인들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면 권력과 부합해서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중요한 두 그룹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중에 사두개인들이 주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예요? 이 권력과 야합하면서 불을 쌓고 타락했어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원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들도 타락해서 함께 이 서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마땅히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선지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개혁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져야지 이 나라에 아부하지 않고요, 국가에 아부하지 않고 바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열왕기서는 보여줍니다. 권력이 생기면은요, 선지자 역할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힘에 많은 것들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요, 이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초림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기대하고 왕을 세워놨는데 왕들이 다 뭐예요?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좋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좋은 왕들도 항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셔야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라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재림의 신앙이 가장 강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재림 신앙.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재림의 신앙이 가장 강하였을 때 언제 같아요? 시대적으로요? 네, 시대적으로. 1900년. 1900년? 1900년. 예. 1992년 그때 재림이 많이 그때도 이제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강하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일제시대, 일제시대. 일제시대는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했어요. 재림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단들도 많이 나오죠. 재림주도 많이 나왔어요,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재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일제의 폭정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우리 경찰들, 순사들 데리고 얼마나 이 땅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9년보다도 일제 때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사람들이 그냥 소망하는 정도였지만 일제시대에는요, 재림만 바라봤어요. 너무 끔찍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재림 이외에는 돌파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을 세우시고 그 왕들의 실정, 잘못된 정치하는 모습,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은 메시아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을 해보면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상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죠? 재림을 기대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 뭐 이 땅이 좋잖아요.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 땅이 좋은데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통치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라나타를 외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 세운 왕의 부족함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 역대기를 보게 될 건데, 우리 열왕기와 역대기 비교해서 열왕기는 왕과 선지자죠. 역대기는 왕과 누구예요? 역대기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가 비슷한 사건들을 거의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 두 권의 이 긴 성경이 필요하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근데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이 잘못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부역했고 그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거죠. 근데 역대기는요, 이미 나라가 다 멸망했어요. 열왕기는 과거적인 관점이에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역대기는요, 과거의 사건을 다루면서도 그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봤을 때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요, 마땅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다시 한번 제사장들의 기능을 회복하자. 우리 제사장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대기에는 제사장들, 제사 드리는 모습들, 또 예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는요, 과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또 객관적인 역사죠. 역대기는요, 미래 중심적이고 신앙 중심적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관점이 다른 그런 두 역사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해주신 겁니다. 역대기를 보면 저자는 에스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나와 있지 않지만요. 기록 연대는 아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임하고 그 이후에 BC 430년경에 우리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기록 목적과 특징을 보면 역대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의 중심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근데 이 구약에서 이 남북 왕조 시대에 아주 탁월하고 유명한 선지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아방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질 때는요, 두 나라의 역사를 다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이어질 왕국의 대표는 남유다이기 때문에 굳이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역대기의 관점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과 같습니다. 에서의 역사는 잠깐 이야기되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역사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역사만을 중심적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역대기도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왕국이고 약속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 남유다 중심으로 역대기를 기록하고 포로로 나와 있던,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역사만을 소개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괜히 소개했다가 그대로 따라가면 또 망하는 거잖아요. 아예 삭제해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비슷한 목적으로 이 역대기는요, 다윗과 솔로몬이 중심됩니다.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면 사울왕의 역사도 많은데 역대기는 사울왕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다윗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가야 될, 포로로 돌아와서 만들어 가야 될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의 왕국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기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선생님들이 사극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TV에서 사극하면 조선시대에 주로 누구 해요? 예? 어떤 왕들을 하죠? 나쁜 왕들. 딱 보면은 우리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얘기만 해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아들 이방원, 정몽주 죽인 이방원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 얘기, 세종 얘기 많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세조, 단종과 세조잖아요. 그리고 조용하다가 뒤에 영조 정조 갑니다. 광해군 중간에 나오고요. 그렇죠? 선조도 임진왜란 때문에 좀 나오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보면 초기의 왕들과 영조 종조가 중심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나라가 융성했고 그때 이야기거리가 많고요. 그 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좀 보여줄 것이 많은 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왕들과 세종대왕은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여금 자긍심을 그걸 보여주고 맞아.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때의 제사장의 제도들과 그 성가대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거든요. 그 나라로 되도록 하자. 우리의 목표다. 우리 이제 개혁된 교회도 항상 그러잖아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역대기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반대한 왕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씁니다. 뭐 다른 왕들보다 우상 숭배, 우상을 척결하고 반대하는 왕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이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나라를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척결하는 것.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배격한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기는요,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정치와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 매어 달리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달려 있다.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 사실을 역대기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는요. 이 역대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내가 가지고서 역대기를 쓴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요. 왜냐하면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럼 역대기 기자가 이 역대기 내용을 쓸 때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할 수 있냐면 소설 아니냐, 꾸며낸 얘기 아니냐, 단군 신화처럼 그냥 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헌, 역사적인 문헌을 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따왔고 어디서 따왔고 객관적으로 우리 이제 논문 쓸 때 우리 이제 이 각주 쓰고 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문헌을 사용합니다. 우리 단군 신화도 신화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증거 자료가 없어요. 뭐 누가 어디에서 내가 그것을 봤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신화로 받아들이는 건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기록되어진 자료를 이용하여서 성경을 쓰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봅니다. 우리 먼저 이제 이 보기 전에 포로 귀환 시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제1차 귀환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는데 BC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옵니다. 그리고 20년 뒤인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그리고 58년 뒤인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마지막 3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서를 보면 1차 귀환하고 이제 2차 귀환 사이에 한 78년의 간격이 있어요. 스룹바벨과 이제 그 에스라, 우리 에스라서를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의 사건이 있고요. 7장부터는 2차 귀환, 에스라의 귀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6장과 7장 사이에 빈 공간에 무엇이냐면 에스더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한 그 중간에 이 바사 왕국에서는요 에스더가 등장하여서 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귀환하고 느헤미야 귀환하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보니까 에스더가 많은 나중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에스라의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저자 보면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에스라서는 뭐 말 그대로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는데 에스더가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라고 보고요. 또 에스더도 모르드기가 기록했는데 또 에스라가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나눠준 프린터물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이 기록 목적 특징 이게 없습니다. 그냥 뭐 역사적인 내용 나와 있고 이 성경 이 뭐 몇 장 몇 절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록 목적과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기록 목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스라를 먼저 보면 1차 귀환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할 때 1차 귀환의 목적은 뭐죠? 뭐 하러 왔어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죠.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성벽은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다 회파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한참 뒤에 성벽을, 거의 100년 뒤에 와가지고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들이 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물론 20년 걸려서 중간에 중단됐다가 나중에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한번 독려해가지고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웃긴 게 성벽이 없는데 누가 보호해주죠? 백성들이 오면 성벽을 먼저 보호해야죠. 성벽을 쌓고 적들의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게 순서인데 아직 성벽도 없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한 것은 무턱대고 뭐예요? 성전을 먼저 짓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내 삶보다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100년 뒤, 거의 100년 뒤에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쌓고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봤을 때는 성전 쌓고 성전 짓고 성벽 쌓지 않으면 금방 다 적들에게 무너질 것 같았는데 성전을 세우고 성벽이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그 땅에 발생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 교단도 그러잖아요. 보면은 우리 국제시장의 배경이 저희 교단이잖아요. 함경도에 있다가 유엔 미군 배 타고요 거제도 왔다가 부산 갔다가 이제 휴전되어지니까 서울로 올라온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자기 집도 없는데 뭘 먼저 한 거예요? 교회를 먼저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김옥학 원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때 뭐 그 당시에 전후니까 재료가 없잖아요. 건축 재료가 없으니까 뭐냐면 미군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군들에게 이제 물자를 보내줄 때 나무 박스를 보내줬대요. 나무 박스에 이제 물품을 해서 포장처럼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 포장처럼 있었던 나무 박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나무 박스를 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뭐 이제 이 튼튼하게 와야 되니까 미군들이 그 이제 나무로 이제 널판지로 해가지고 궤를 짜가지고 그 안에 이제 짐을 넣는데 궤를 짤 때 상당히 많은 못을 썼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것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나무를 잘라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 한 번도 그 톱이 이 못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호해 주셨다.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어리석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들이 뭐 1950년이니까 지금 70년 되는 거죠. 그렇죠? 70년 전에 여기 이 땅 가운데 와서 내 집 짓지 아니하고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다 복 받았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 다음 세대 그 아들,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은 이제 자기 집을 먼저 지었어요. 자기 아버지들은 집도 안 짓고 성벽도 안 지었는데 성전을 먼저 지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교회보다는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사기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우상 숭배합니다. 사사기에 그런 많은 고통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집을 먼저 짓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배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 그 내 삶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에스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을 짓는 거룩한 일을 감당함에도 뭐가 있어요? 방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일이 잘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근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것은요, 사단이 봤을 때도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못하게 막을 땐 뭐예요? 거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다시스, 스페인이거든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욥바라는 항구로 갑니다. 항구로 갔는데 뭐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린 거거든요. 잘못된 거죠. 요즘도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뭐 저 인천항 간다고요. 스페인 가는 배가 있나요? 요즘처럼 뭐 이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도요 없어요. 지금 인천공항 간다고 지금 스페인 가는 비행기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3,000년 전에 요나가 그냥 항구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야, 이 일이 잘 풀린다. 아니죠? 그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요나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하다 보면 선교 준비하다 보면은요. 이 선교팀이 가가지고 좋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가기 전에 알아요. 이 두 팀이 있습니다. 두 팀이 있는데 한 팀은 이 팀은 가면은 선교가 잘 될 것이다. 열매 있을 것이다. 이 팀은 가도 쓸모없다. 어떤 차이냐면 한 팀은 기도 열심히 하고 갑니다. 한 팀은 기도 안 하고 가요. 근데 왜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왜 열심히 할까요? 불안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언제 기도 열심히 하세요? 힘들 때. 힘들 때,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기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이제 요즘 이제 이 코로나 백신 접종하니까 제가 이제 접종 일자를 다 확인하는데 성도님들이 접종하게 되어지는 날 되어지면 제가 또 집중적으로 더 기도해요. 혹시라도 문제 발생하지 않고 잘 맞고 그래서 이제 교회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니까. 저도 그러지만 누구나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열심히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준비하는데요. 힘든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팀이 있어요. 뭐 팀원이 사고를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돈도 준비 안 되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닌가? 정반대요. 사단이 계속 어리고 얘네들이 가면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사단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어떤 팀은 보면은요. 돈도 잘 준비돼요. 비자도 잘 나오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득의한 줄 알죠. 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도와주시는 거야. 가면은요 맹탕이에요. 사단이 봐도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이제 뭐 보셔야지 일이 잘 풀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왜 이렇게 대적들의 방해가 많아? 사단이 그 성전을 이루어서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과 어려움이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에스라서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에스라서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에서 이 에스라 1장과 6장과 7장 이후의 말씀이 나눠지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와서 뭐 했어요? 교회를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그 세워진 성전의 중심 인물로 누가 들어서는 거예요? 에스라가 들어서는 거죠. 에스라가.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교회를 세운 자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복된 거예요. 그렇죠? 교회 창립 멤버가 돼가지고 교회를 내가 벽돌 나르건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역할에 만족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로 또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는 거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지만 이끌어가는 것은 에스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의 터줏대감, 교회를 내가 세웠어 하는 분들이 그 세운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세우신 분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저희 교단에 있는 또 다른 교단들에 보면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굳이 저 목사님을 청빙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적합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더 좋은 목사님이 계신데도 그 목사님은 청빙하지 않고요. 또 좀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목사님을 청빙해요. 왜냐면은 그 교회 터줏대감인 분들이 그분들의 말을 잘 듣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세운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세운 자와 이끌어가는 자가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다른 것처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록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가장 잘 부흥시킬 수 있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우리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온전히 부흥되어지지 못하고 결국 또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말 것을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공격을 하죠.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요? 에스라서에서 이방 결혼 문제.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이제 예배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교회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핍박을 많이 가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요 내부의 부패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핍박을 가하면 핍박 받을 때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내적으로 부패하면은요 그럼 교회가 금방 무너지는 거죠. 초대 교회에도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헬라파 과부의 부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막 공격해 나가면서 하는 것보다 그건 잘 이겨나가요. 교회가 오히려 똘똘 뭉치는데 내부가 부패하고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 사실을 에스라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적인 박해, 핍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가볍게 봐도 괜찮지만 교회 내부의 부패가 발생하면 그 부패의 문제를 잘 다뤄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에스라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의 어떤 기록 목적과 특징은요. 가장 먼저 소명입니다.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어떤 고위 관료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지위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여기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가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직장, 이 직업, 이 직위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 장로님으로 우리 대통령이 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대통령의 직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보면서 좀 더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명대로 움직이지 못한 거죠. 느헤미야는요,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알고 내가 왕의 고위 관료인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추구했던 그 소명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명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벽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성벽을 만들어 갈 때 어때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성벽을 세워갔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헌신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 길이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우리 사람 뭐 100명이면 우리 100m 성벽하면 1m씩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20m, 어떤 사람은 5cm.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범위대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성벽이 완성된 거예요. 내 모든 사람이 동참하되 어떤 사람은 많이 헌신하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한 거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요, 우리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우리 1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하지 않고요, 1달란트만 남겼어도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대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보잖아요. 많은 것 하면 잘한 것처럼 보이고요, 적게 하면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적게 해도 잘못된 거고요,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헌금을 해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야, 누구는 1,000만 원 헌금하는데 너는 10,000원밖에 안 해. 야, 그거밖에 안 해. 필요 없어. 안 내도 돼. 그럼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1,0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10,000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들이 다 함께 자기의 분량대로 헌신할 때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많이 수고한 사람의 헌신도 인정해 주고요, 자기의 분량대로 적게 헌신한 사람의 헌신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분량을 가지고 순서를 매기고 우열을 나누면 그때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 가운데 바르게 모든 헌신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성벽을 재건하면도 다양한 방해 함정들이 등장을 하죠. 이럴 때 우리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공법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에 들어가 숨어라. 대적들이 널 죽이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혹했죠.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근데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함정이 무엇이에요? 만약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면 아니 느헤미야, 네가 뭔데 성전에 들어갔어? 올무를 씌우기 위함인 거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도 느헤미야는 뭐예요? 바르지 않은 것을 안 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 교회는요, 항상 정직하고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물과 땅을 산다.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이런 거 만들면 안 되죠. 정직하게 신고하고 바르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돈 아끼려고 해서 이중장부 만들고 이중계약서 만들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뭐 세상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의 이름으로 할 때는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정직하게 바르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세금 제도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제도가 있으면 교회는요. 이제 뭐 세금을 숨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기부금 영수증을 조작해 가지고 우리 그것 때문에 교회가 수익 사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문선명이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교회 헌금 내지 않았는데도 돈 얼마 받고요. 기부금 명세서 발급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세력, 교회에 이제 돈을 모아드리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뭐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요.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것은 정직하고 선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교회를 이 성벽을 만들면서 이제 에스라와 함께 더불어서 나라를 세워가고 하는데도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본국이 아니죠. 그 왕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왔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져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좀 가서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뭐예요? 끊임없이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거죠. 그 개혁의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정의죠, 정의.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돌아갔다가 오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 레위인들이 다 떠났어요. 왜요? 백성들이 사례를 안 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11조와 우리 예물을 드리게 하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게 한 거죠.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나 사회나 어떤 곳이나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애쓴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적인 개혁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땅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 그 사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 사회에서 정당한 대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사업을 앞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업체보다 더 풍성하게 또 월급 주고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 세상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에스더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비를 폐위한 것, 와스디가 쫓겨난 것도 뭐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기 위해서. 또 모르드게가 역모를 고발했는데도 왕이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사서를 뒤르다가 모르드게의 사건을 발견한 거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역전되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지금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일어나가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형 때에 결국 하만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우리 시편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가 자기가 파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 잠언에도 나오고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수세와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수산성에 있던 그 바사 왕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정하고 다 죽게 될 것처럼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대적을 죽이게 하신 것처럼 비록 궁지에 몰리고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특징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냐면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다들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에 이웃 만나면 그 이웃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전도할 때 이외에 뭐 택시 타면서 우리 버스 타면서 뭐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 교회 다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삶으로 그것을 뭐죠? 보여주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진다. 이것을 에스더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